오늘은 10절 말씀을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10절의 전반부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이 뜻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같이 여러분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뚜렷한 확신을 갖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 그래서 백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백조처럼 사셨어요? 안 되죠, 잘. 계속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게 되죠.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연어 있죠, 연어가 강물을 거슬려서 올라갑니다. 그렇죠? 아주 대단해요. 그 위에서 어떤 때 폭포를 넘어가요, 연어가. 그런데 사실 여러분과 저의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려고 하는 삶은 바로 연어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이제 다시 그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두 번째 기도 제목, 주기도문에 기도 제목이 6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 3가지,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 3가지. 그런데 오늘은 그 두 번째,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특별히 나라의 임하시오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같이 성령의 비추심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내가 누구냐라는 그러한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답이 됐다면, 오늘은 그러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존재 이유에 대한, 우리들의 삶의 목적에 대한 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이 참 놀랍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 나라가 누구 나라?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의 존재 이유예요. 크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에 6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라의 임하시오며, 이 기도 제목이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봅니다. 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심적인 기도 제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청하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늘 서로 나누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죠. 근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나라의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Your kingdom come. 이 영어로는 번역이 좀 잘 됐습니다. 그냥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니까 이게 좀 그래요. 근데 사실은 Your kingdom, thy kingdom. 그러니까 하나님의 kingdom, 나라가,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헬라말 단어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바실레이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천주교 중에 비교적 큰 성당은 바실리카라고 합니다. 바실리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바실리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나라라고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실레이아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 하게 되면 오해가 있어요. 무슨 오해가 있냐면 대한민국 나라는 왕이 없어요. 미국은 왕이 없어요. 미국이나 요즘에 민주주의 나라들은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백성이에요. 거기서 오해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할 때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누구 나라예요? 예수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 우리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킹덤이 아니고 누구 킹덤이? 하나님의 킹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도 죄성이 깊어서 우리들은 예수님도 나의 킹덤, 나의 왕국을 내가 세우는데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이 킹덤, 왕국의 세 가지 요소는 첫째, 왕이 있어야 합니다. 통치권을 얘기해요.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냐? 왕에게 있다.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통치력이 미치는 사람들. 이제 옛날엔 저도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이 나라가 바실레이아라는 것을 깨달은 이유로는 킹덤, 왕국이라는 걸 깨달은 이유는 백성이라고 하기가 좀 두려워요. 백성이 아니고 신하입니다. 신하. 그러니까 신하의 주인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백성이 아니에요. 이 요즘의 민주주의 사고방식에서는 백성하면 주권이 백성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주권이 회중에게 있어가지고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왕국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의 신하들이에요. 여기서도 나의 정체성이 또 다른 면에서 설명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예수 우리 왕의 신하다. 이것이 나예요. 세 번째는 왕국에는 땅이 있어야 합니다. 영토라고 그래요. 땅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묵상을 할 때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 또 철학자들, 또 인류의 시인들, 또 소설을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묵상을 많이 합니다. 성경을 많이 2000년 동안 쌓인 서적이 국립도서관은 꽉 찰 거예요. 어지간한 나라.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왕국의 왕은 예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신하고 하는 데는 별로 이의들이 없어요. 이의들이 없어요. 근데 뭐에 이의가 있냐면 그 땅이 어디냐 하는 거, 영토가 어디냐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자세히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이유가 없고, 저는 이 영토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 세계가 영토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온 우주, 그리고 그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토다. 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의들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지구를 얘기한다. 지구, 우주 말고 우주 안에 이 지구를 얘기한다. 지구만 한해서 얘기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어떤 나라와 민족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할 때 이 사람들은 유대 민족과 나라만을 얘기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의 임하심이여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한다. 그렇게 제한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요즘에 특별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감람산에서 마지막 대화를 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그랬어요. 아직도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 민족, 자기 나라, 내 왕국이 회복되는 것.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전 세계에 열강이 됐습니다. 제패하는 나라가 됐어요. 제국이 됐어요. 그때의 영화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 하면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냐면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이 모든 열국과 민족 중에서 다시 한번 으뜸되게 만들 힘 있는 왕,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실 세계에 나를 높여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의 안전이 되어주시고 나의 경제적인, 나의 건강, 나의 시큐리티 문제를 해결할 그분이 자기네들이 기다리는 왕이고, 그 왕이 와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은 우리가 유대인만 가지고 얘기할 바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가 없으면 많은 경우에 나를 위한 왕국 건설이 신앙의 목표예요. 특별히 우리 목사들 참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 그 교회들 때문에 한국 교회 위상이 추락되고 하는 문제는 이미 뉴스가 아니죠. 그 때문에 전도도 안 되고 참 한국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한국 교회들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물론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작은 교회들은, 중소교회들은 참 신실하고 건강한 교회들 눈에 띄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을 대표한다고 하는 그런 대형 교회들의 특별히 이름이 잘 알려진 목사님들이 세습을 하잖아요. 세습. 그 세습하는 게 뭐예요? 세습은 누가 합니까? 왕국에서는 하는 일이에요. 왕국에서. 그런데 그 세습을 누구한테? 자기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건 결국 교회를 키워서 누구 왕국을 섬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왕국을 섬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단 이것은 우리 몇몇 잘못된 목사님들 뿐만 아니고 예수 잘못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것이 다만 현세의 안녕과 행복과 건강만을 위해서, 나의 자손들이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똑같은 죄를 우리가 범하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이 왕국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민족, 내 나라. 저희 교회도 우리 빌립보 교회가 최고로 잘 되고, 최고로 영성이 깊고, 최고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최고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 영토는 우리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토는 누가복음 11장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중에 이미 있느니라. 이것을 놓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런 해석을 믿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마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의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할 때,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될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는 거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내가 내 마음의 왕 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깊고 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끄집어내면은 교회에 대한 강해가 되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 강의 안에서는 이 부분은 띄워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얘기하고, 여기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확실히, 영토가 뭐냐? 영토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온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얘기한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절 말씀을 가만히 뚫어지게 묵상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또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결핍되신 것이 있으세요. 그게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기도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고, 이 온 피조세계, 이 온 우주도 그렇고, 심지어 더 나가서 이 교회도 그렇고,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하는 부족함이 있는 것을,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법률적으로는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경험적으로는 계속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니고, 임했지만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이 왕국이 커가면서 넓어가면서 더 많은 마음들이, 더 많은 피조세계가 예수 왕권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 밑에 신하들이 돼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현재 완료형이면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고,
그리고 그 예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의 신하고 왕의 신하고 그리고 그 통치권을 허용하는 마음들이 그것이 땅인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지상에 있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우주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나라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나라가 이 세상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 그렇지 않은 나라는 뭐예요? 예수가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에요? somebody else가 왕이에요. 내가 왕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이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왕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마왕. 마귀.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현실을, 마귀의 이 존재의 현실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이 기도가 되지가 않아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저 듣기 좋은 얘기만 할 뿐이에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마귀 내지는 사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현대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겠는데 마귀 하면 일단 발을 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마귀 에이 그것은 예수 믿으라고 협박하는 도구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요. 마귀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이 믿으셔야 할 것이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도 같이 믿으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단이라는 단어의 뜻은 the adversary, 즉 대적자 그런 뜻입니다.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는 자예요. 이런 무서운 존재가 있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나라의 신민은 누굽니까? 신하는 누굽니까?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이 나라의 땅은 어디입니까? 땅은 예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들, 세상들, 나라들. 그게 이 또 다른 왕, 마왕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과 마귀의 왕국이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안 돼요. 기초가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21년 들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기초 없이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래서 내 신앙이 종교인으로 머문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이 없었고 근데 그것을 발견하셨다. 내가 누구냐? 이제 확실히 알겠다. 내가 왜 사냐? 오늘 같은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살아야 하느냐? 이 왜 살아야 하느냐를 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민으로서 하나님의 대적인 이 또 다른 왕, 마음과 대적하는 하나님의 군사, 전사로 살아야 한다는 이 목적이 있는 삶을 여러분이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나만을 위한 삶이에요.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삶이에요. 그러다 실망되면 신앙을 버리기를 헌신짝 버리듯이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주기도문 강해가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설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밑바탕을 완전히 기초부터 다시 세워놓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 질 때 기초가 튼튼한 집은 집 짓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처음에는 어때요?
땅을 깊이 파고 그 밑에 기초공사를 단단히 하려니까 뭐 바깥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보면 집을 짓는 것 같아요? 안 짓는 것 같아요? 안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집은요 그냥 후다닥 올라가요. 막 그런 집은 어때요? 바람이 불고 비가 몰아치면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근데 왜 이렇게 현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그렇게 세상 바람에 수풍 낙엽 떨어지듯이 이게 떨어지느냐, 무너지느냐 하면은 이 기초공사들이 잘 못 돼서 그래요. 안 돼서.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부터 잘 모르고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왜 사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사단이 있고 마왕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마귀의 나라의 영토고 마귀가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니까 내가 성질 나는 대로 사는 거죠. 근데 그 성질 나는 대로 사는 뒤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부리는 마왕이 있다는 사실.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면서 신앙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이 기초공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기초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믿어야 할 존재는 마왕이 있다. 사단이 있다. 사단이 틀림없이 있다. 제가 이렇게 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어지나요? 아니죠.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럼 무슨 얘기 어디 있냐 그런 얘기가. 자, 저같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여러분에게 수없이 전해드린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땅을 완전히 깊이 파 놓으셔야 합니다. 거기다 콘크리트를 보여야 돼요. 네. 자, 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풀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그때의 너희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았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기서 그 가운데는 허물과 죄를 밥 먹듯이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죽은 줄 몰라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런데 그것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그렇게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누굴 따르는 거예요? 마왕을.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영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죄와 허물이다. 죄는 뭐냐? 교만한 거. 열등감을 갖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욕심부리고 거짓 증거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다 죄죠. 그러다 보면 살인도 하고 또 간음도 하고 그런 게 다 죄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죠. 그런 것들 믿으세요? 그거 있는 거 믿으세요? 그거 믿을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요. 그냥 이건 죄야. 그럼 죄 안 짓는 사람이 거기서 끝나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인격체를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인격체는 누구냐면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즉 불순종은 뭐냐면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착각하면서, 그러나 뒤에서는 마왕이 자기 왕인데 그거 몰라요. 쏟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불순종,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내가 왕으로 세상 풍속을 쫓아 막 사는데 누가 뭐래?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인격체의 영이다. 그런 것입니다. 영이다. 이 영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영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봅시다. 제가 이 시계를 갖고 있는데, 시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그렇죠? 사람이 뭘로 만들었어요? 사람이 손과 도구로 만들었죠. 그래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만든 거예요. 마음. 사람의 영이 만든 거예요. 영.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즉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보이는 게 시계죠. 나타난 것도 시계죠. 그러니까 시계가 시계를 만든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시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만들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죄와 허물은 누가 만들었어요? 죽음이 어디서 왔어요? 아픔이 어디서 왔어요? 외로움이 어디서 왔어요? 무서움이 어디서 왔어요? 질투가 어디서 왔어요? 교만한 마음이 어디서 왔어요? 거짓말하는 것이 어디서 왔어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왔어요? 그것이 어디서 왔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왕 노릇하고 있는 영이다.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그걸 영이라고 해요. 그것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안 믿고 살면은 우리 주기도문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마귀의 신화 노릇하면서도 내가 마귀의 신화 노릇 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쏟고 사는 거예요. 쏟고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왕이 있습니다. 예수가 계세요. 또 마왕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왕을 섬기고 계세요? 어느 왕을 섬기고 계세요? 예수를 왕 섬기고 계시죠? 네? 네. 근데 나보고 자꾸만 내가 미운 오리 새끼라고 그러면 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난 안 돼. 난 너무 힘들어. 나 이제 그만 올라갈래. 연어가 폭포를 거슬러서 나 안 돼 하고 그냥 스탑하면 거기서 죽어요. 거기 죽어요, 그 연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 이 마왕의 존재를, 마귀의 존재를,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너무나 없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것은 잘 외우시죠. 우리의 씨름은 정사와 권세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에베소 6장은 또 얘기하잖아요. 그걸 심지어 외우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마귀를 믿는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내 욕심이지 뭐. 물론 내 욕심입니다. 내 욕심을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뒤에서 세상 풍속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그 세상 풍속을 누가 조정하는 거예요? 성경의 알 같으면 마귀다. 여러분, 이건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면 사단의 존재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주기도문 강의는 끝이 나야 끝이 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뭐 결론을 낼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 하나님의 왕국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때 가장 처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단의 왕국의 존재에 대해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단을 소개하는 거예요. 먼저 사단의 존재 사실은 뭐 성경이 창세기 3장부터 나와요. 그죠?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제 믿음으로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제가 이견을 달리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은 분명히 사단을 얘기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단이 이제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날까지. 그런데도 사단을 안 믿고 살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특별히 공부 많이 하신 분들,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특별히 세련되게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얘기에 대해서 귀를 안 주세요. 근데 저도 그런 얘기를 성경을 보면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욥기에도 나오죠.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 하여튼 뭐 성경을 열면 사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기원은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됐나요? 에스겔서 28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단은 하나님을 덮는 그룹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덮는 그룹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권력이 엄청나신 분. 그리고 거기서 나오시는 그분은 빛 자체, 천국에는 빛이 없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분이 빛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덮지 않으면 그분을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임재를. 그렇죠? 우리가 뭐 바깥에 나가서 햇빛만 봐도 햇빛을 감당 못하는 게 우리 아들. 왜 선글라스 끼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위치에서 있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의 장이 사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신비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타락을 했어요. 이사야서 1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루시퍼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마왕에 대한 얘기. 그런데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마음에, 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에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비리라.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어서 들었어요. 창세기 3장 5절. 사단이 이브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유혹했어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누구같이 돼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이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이게 타락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했는지 안 타락했는지 간단히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면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필요 없어 하면 나는 타락하고. 여러분의 왕은 누구예요? 그러면 마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마음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는 내가 뭐 누구한테 귀속되기 싫어서 자유롭게 살려고 예수님 안 믿어. 표현은 그러듯한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은 마왕의 신하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이 마음이 돌아온 탕자의 마음 아니에요? 네?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한테 줄 분깃을 나한테 주소서. 무슨 얘기예요? 나 이제 아버지와 비기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먼 나라로 가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타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 특별히 그 사단의 마음은, 그 사단을 따르는 모든 신하들은, 그러니까 예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가 아주 특징적입니다. 두 가지 마음. 하나는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안 믿는 마음이에요.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사실은 그렇지 못하면서. 그게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 두 번째는, 사단의 두 번째 큰 캐릭터는 하나님의 큰 두 가지 캐릭터는 사랑과 거룩이시죠. 이 사단의 큰 두 가지 캐릭터는 제가 성경을 읽고 내린 결론입니다. 교만과 거짓이에요. 거짓. 이것이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 믿냐면 이 사단 자체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나는 존재하지 않아. 성경에 있는 얘기는 그냥 읽고 말어. 그냥 하기 좋은 얘기야. 정말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면서도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실은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너의 아비, 그게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선 떠는 사람들한테, 척하는 사람들, 너희는 너의 아비 사단에게서 나왔으니. 그러면서 그 사단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하세요. 그 마귀, 사단은 누구냐면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결국 창세기 3장에서 거짓말로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걸 쏘아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돌아온 탕자의 마음속에 야, 너 집 떠나. 너희 아버지하고 비교. 그거 거짓말이에요. 내 아버지 필요 없어. 그거 거짓말이에요. 너 혼자 잘 살아. 그거 거짓말이에요. 거기에 쏘아가지고 간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 사단이다. For he is a liar and the father of lies. 거짓말의 아버지가 사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한테 쏘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늘 쏘가요. 맨날 쏘가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렇게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배우고도 나가시면 조금 이따 쏘고실 거예요. 이건 내 죄가 시키는 거야. 내 욕심이 시키는 거야. 내 과거의 상처가 나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우리 얘기고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이 인격체가 있다는 사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의 신하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마귀의 신하라니.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 내 마음의 통치권을 내가 지금 누구한테 주고 있냐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때 회개하는 눈물이 나와요. 내가 지난주일 마귀를 내 왕으로 모시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돌아와야 돼.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실 일들이 제일 먼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백조구나. 내가 그렇게 비참하고 꾀죄죄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삶 살 필요가 없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역시 내가 이제 이번 주에 살 때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내일 아침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를 왕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하루 시작해야지. 그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돌아온 탕자가 스스로 깨닫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가니라는 그 여정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정이. 물론 중간에 또 유혹과 갈등과 의심과 또 거짓말이 범람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 삶 가운데서 묵상하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도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거기 앱스토어에 가셔서 팟캐스트라고 그 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검색란에 빌립 보이게라고 치면은 제 설교가 떠요. 해보세요. 스마트폰은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장난질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통치권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들으셔야 돼.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 그 땅을 깊이 파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그냥 공사를 단단히 해 놓으셔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승리해. 그렇게 사시는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마귀의 정체를 노출시키셨습니다. 또 성령께 기도합니다. 이 노출된 마귀가 다시 숨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온갖 거짓말로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욕심대로 살게 만들겠습니다.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주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요청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이 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